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8월 2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살아있기에 싸울 수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영은 산 것이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중생함을 받은 그 사람 자신의 영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살린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산 것이니라 하는 말씀은 생명이 그 사람의 영 속에 넣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났습니다.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새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생명과 살아있는 힘의 새 원리가 우리 속에 주입된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그 점이 더욱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어째서 그래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우리 영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그 영광스러운 진수를 박탈해 가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아직도 우리 몸속에 잠재해 있고 언제나 여러분 자신 속으로 들어올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기 때문이며 죄에 대하여 관계를 끊었으며 이제 이러한 다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에 있어서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진리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몸속에 죄가 기회를 노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노마서 8장 10절 말씀을 읽고 이에 해당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마서 강의 글을 함께 읽으며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노마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특성,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이고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죽어있는 곳에, 죽어있는 땅에, 죽어있는 공동체 가운데, 죽어있는 가정 가운데
죽어있는 개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역사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0절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면서 두 가지 이중적인 상황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처럼 죄의 결과로 우리 육체는 병들고 나이 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 안에 살리시는 영이 계속해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도 이중적으로 작용합니다. 죄는 항상 우리 육신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삶을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곰곰이 따져보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그래서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편히 살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이 육신과 함께 마음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항상 세상의 것, 세상의 쾌락에 마음이 끌리고 또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더 누리는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때로는 패배감까지 느끼며 어떻게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매 순간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신앙에서 낙심되게 하며 실족하게 합니다. 결국에 죄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에 평생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들어오는 죄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나름대로 오늘 묵상의 제목을 살아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적의 칼이나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싸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의 싸움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패배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온 인류의 상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만 남아 있습니다. 죄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동안 싸우는 것입니다. 살아있기에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싸움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매 순간 죄와 싸우며 은혜를 누리며 하늘나라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연약함으로 인해 계속해서 죄의 공격을 당하지만 우리 영은 성령으로 인해 살아있기에 그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와 맞설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육신적인 삶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입니다. 땅의 것밖에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 내 눈은 육신의 연약함에 끌려서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끌려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고 또 누려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났습니다.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새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생명과 살아있는 힘의 새 원리가 우리 속에 주입된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그 점이 더욱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이제 위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에 소망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욕망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영적으로 싸웁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나의 사업이나 건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놓고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땅의 것, 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의 욕망, 이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되어야 되고 영적 싸움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진리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몸속에 죄가 기회를 노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싸울 수 있습니까? 육체의 욕망에, 육체의 연약함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싸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매 순간 확신하고 깨닫고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육체적인 삶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육체적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으로 계속 죄에 짓밟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살아있으면 싸울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싸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나는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든지, 어떤 연약함 속에서 무너지든지, 사람들의 어떤 핍박과 조롱과 공격을 받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싸우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잊고 무기력하게 육체적인 삶에 끌려다니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육체와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주님, 바울의 이 영적 싸움의 고백이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나는 죽어가는 육체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워서 성령의 도움으로 싸우기로 합니다. 내 안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죄된 욕망과 죄된 세력과 싸워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싸워가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